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는 표어와 함께 올 한 해를 시작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인가요? 이 질문 앞에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와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예전인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별로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만 가면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주는 그러한 포근함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만 가면요,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탁구를 언제든지 가서 칠 수 있었습니다. 탁구를 치는 것만 해도 참 재미있고 운동이 되는데, 그 지하실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도 불러오고 또 교회 친구들과 함께 지하실에서 방석을 가지고 하는 그 전쟁 놀이란 그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했는데, 저는 때때만 되면 교회로 애들 불러가지고 방석으로 막 애들을 이렇게 막 공격도 하고 막 재밌게 놀이를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즐거울 터인데, 저희 교회에 1층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교회 식당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한쪽 귀퉁이에 당구대를 놓으신 거예요. 교회에만 오면요, 탁구대도 있어서 탁구를 치다가,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 재미가 시들게 되면 방석 전쟁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더 시들해지면 당구를 치다가, 잠시 틈을 주지 않을 만큼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다가 귀찮아지면 악기를 또 얼마든지 다룰 수 있었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드럼이나 베이스나 기타나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든지 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형님들 그러한 분들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막 다 가르쳐 주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악기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음악 동아리, 또 이름을 바꿔서 레스큐 동아리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신청하세요. 우리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라는 공간은 너무나도 버라이어티한 공간, 교회만 가면 너무 재밌고 신나고 늘 흥미진진한 공간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또 되살려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교회 그냥 그것만 해도 재밌는데 또 전도 집회를 한대요. 친구 초청잔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가수이자 밴드인데 한스 밴드라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딸들이 이렇게 밴드를 결성을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막 노래도 하고 막 했던 그러한 그룹인데, 교회에 초청을 했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친구 초청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공간인데 그런 연예인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막 흥분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정말 많은 이들을 전도하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제가 50장을 받아왔어요. 제가 이 50장을 가지고 50명을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반 친구들에게 그걸 다 돌렸어요. 그때만 해도 반에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다 그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그때는 핸드폰이 또 없었기 때문에 다이어리에 그 친구들의 집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적었어요. 다 적고 또 이제 나머지 10장은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다 나누어 줬었어요. 그리고 확답을 다 받았어요. 그날 꼭 나오겠다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때 내가 50명을 전도해 가면 이거는 기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행사하는 전날에 그 집집마다 전화했어요. 집 전화로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누구누구 집이죠? 제가 친구 누군데요? 그 친구 좀 바꿔주세요. 꼭 이렇게 그쪽 부모님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집집마다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 또 내일 나오기를 확답을 받았어요. 그 다 나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딱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이제 50명이나 되는 또 우리 반 친구들 전체와 또 다른 반 애들이 다 오면 정말 너무 안 그래도 재밌고 즐거운 곳이었는데 얘네들까지 오면 더 재밌고 즐거운 곳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딱 갔습니다. 근데 50명이 오기로 했는데 5명이 왔어요. 그럼 10%만 해도 어디예요? 근데 제 어린 그 마음에는 이 45명은 도대체 어디를 간 거냐? 이만큼 재밌는 곳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한스밴드가 오는데 여기를 마다하고 도대체 어디를 간 거냐? 라는 생각을 그때 막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교회란 공간은 재미있고 즐겁고 또 막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걷어차고 다른 곳으로 가는 애들은 도대체 뭘 원해서 가는 거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 한 명 추궁을 했죠. 너 나오기로 했는데 어디 갔냐? 라고 했더니 그때 그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이렇게 답했어요. 더 재밌는 데를 갔대요. 어디냐라고 했더니 PC방에 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PC방이 흔하죠. 그 당시에는 PC방이 막 생겨났던 때였어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스타크래프트가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예요.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 이거는 이런 게임이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막 유행했던 게임이고, 그 게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막 PC방들이 나타났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쪽으로 갔던 친구들이 90%였던 거예요. 90%. 그러면서 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간에 대해서,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재밌는 곳입니까? 즐거운 곳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근데 그 이유만으로 교회를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90%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란 그런 공간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중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바로 그 모습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곳이죠.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가 바로 그러한 정신을 지키고 모이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은 또 부가적으로 따라올 뿐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미와 즐거움의 공간은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어요. 좋은 말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온다?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책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다양한 지식을 주는 세미나와 많은 모임들이 있죠. 그러한 목적을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그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처음 시작은요, 조금 이제 흥미가 좀 있어요. 흥미롭게 막 다가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반, 초중반만 지나가도요,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막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막 전쟁을 묘사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전쟁을 묘사하는데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악한 편인지 막 분간이 잘 되지 않는 막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읽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밤모섬으로 가게 되었는데 말씀에서는 요한이 밤모섬으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증언하다가 붙잡혀서 유배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은요, 그러한 식으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낸다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 과정에서 쫓겨다니게 되었고 그것까지 도망하게 되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방법으로 밤모섬에 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밤모섬에 간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보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하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환상과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를 꺼려 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뒤로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듣고 또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7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환상을 보고 기록하여 그 교회들에게 보내게끔 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소개가 되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 세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그러한 교회가 있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또 부유했던 장소였고 부유한 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먼저 서신서를 보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써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발신자에 대해서 1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는 성경에서 하늘의 전령과도 같은 존재를 뜻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천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7 별은 무엇이고 7 금 촛대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천사를 말하고 있고요. 7촛대는 7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발신자였던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7천사가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셨다라는 것은 7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천사는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곳에 나타나는 천사를 생각하기보다는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7교회의 사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 혹은 천사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고, 그 7교회들 가운데 내가 늘 거닐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애초에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정의에 걸맞는 모습인 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말맞다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절과 3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은 물론 무엇을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경험했고 해왔던 일들, 또 그들이 참고 견뎠던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한 것으로 모자라 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누군가가 나의 일들을, 내가 해왔던 그 길들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된다라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짧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평상시에 우리가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쓰레기를 잘 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쓰레기를 그냥 뭐 누가 보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늘 쓰레기를 주워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보자면 쓰레기를 막 늘상 줍다가 그냥 내가 생각 없다기보다는 막 수많은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쓰레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보지 못한 건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는 좀 쓰레기 좀 주워라 라고 말을 할 때 뭐라고 답하겠어요? 막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야 나 원래 이때도 쓰레기 주웠고 저 때도 원래 쓰레기 줍고 나 원래 쓰레기 잘 줍는 사람이야 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줍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이걸 알았다면 나 대신 변호를 해줄 수도 있고 나 대신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 안 듣게 해줄 수도 있을 터인데 막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에베소 교인들도요,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쉽게 읽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해왔던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게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겠어요? 불의하다고, 내가 불의를 참지 않고 막 나갈 때 막 사람들이 야, 너 잘한다, 그래, 야, 불의와 이렇게 맞서 싸우는 너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많겠어요? 아니면 야, 너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야, 너가 그런다고 세상 안 바뀌어, 이런 말들이 더 많겠어요? 제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제가 봐왔던 사람들은요, 불의 앞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보다는요, 야, 너가 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종류의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불의를 참지 않고 불의 앞에 맞서 싸우고, 내가 어떻게든 저 불의를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내가 정의를 이루어내겠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환호했겠습니까? 아니면 또 야, 저러다 말겠지 라고 하는 반응을 더 많이 느꼈겠습니까? 아마 전자의 반응보다는요, 후자의 반응들을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야 나도 하지 말자, 내가 해봤자 뭐하냐 라고 하는 낙심과 체념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요, 행하려고 했고 수고했고 참고 인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고자 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우리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일들, 여러분들 이단들이 뭐 어디에 있고 어떤 단체들이 있고 잘 아십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제 파는 단체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단들이 이렇게 있고 이단들을 어떻게든 파헤쳐내고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이런 반응을 하십니까? 그래, 뭐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십니까? 계속 제가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그래요. 제가 이단에 갑자기 제가 이단에 대한 생각이 쏠려 있을 때는 막 이단 단체들을 보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고 라는 생각이 있지만, 또 막 그 생각이 수그러들면 뭐 하든 말든 막 이런 생각이 돼버려요. 당장에 우리가 마트만 가도요, 이단에서 만든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를 다 구분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맥콜이 대표적인 이단 음료 중에 하나잖아요. 맥콜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알아도 사 먹는 분들이 계세요. 추억의 맛이라고. 근데 코카콜라나 펩시 이건 다들 아시죠? 근데 코카콜라, 펩시가 비쌀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 사 먹냐면, 아무런 뭐 브랜드가 없는 콜라라고 적힌 음료수를 사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홈플러스, 이 특정 브랜드를 말하면 좀 그런데 그 마트에 가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콜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맥콜 만드는 회사와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것들을 한번 많이 알리려고 해봤어요. 아니, 맥콜도 그렇고 콜라도 그렇고 막 런이라고 하는 유산균 음료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경각심을 깨워서 이런 거 사 먹지 말자 하면요, 그래요? 처음에는 막 놀라는 척 하다가요, 뭐 그렇게까지, 이런 반응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 뭐해 라고 하면서 그냥 먹어버려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인내하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좋은 얘기만 해주시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갑자기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변했어 라고 하는 말을 꺼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변했어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좀 변했나? 막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후자의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변했어 라는 말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노고와 헌신과 수고를 아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사하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터인데 갑자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임했겠어요. 그럼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맞는 그 말씀과도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전에 칭찬했던 모습들은요, 과거 완료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전에는 이랬지 않냐?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 라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전에 했던 말씀도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여전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힘썼어요. 근데 그들이 놓아버린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처음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지상 명령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7 금촛대로 거니신다고 표현하셨던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은 주요한 역할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뭐예요? 그들은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지금은 이단들의 그러한 횡포 앞에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모습보다 지금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다 해결하고 나서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반대였다는 거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을 멈추었을 때 오히려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불의가 더 판을 치게 되는 모습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보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이 멈추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고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나타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처음 드릴 때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럼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정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막 낱낱이 떠오르고 그 죄를 하나하나 막 아뢰면서 막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벌레 같은 개똥벌레입니다. 막 이러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뭔 죄를 지었더라. 내가 죄를 짓기는 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십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죄를 막 하나씩 하나씩 찾다가 30초가 금방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죄 지었던 그 순간에 대해서 잘 찾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건 회개에 앞서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뭘 지었지? 내가 죄를 뭘 했지? 막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막 헤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었지?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이 멈추어졌어요. 그럼 그 멈추었던 지점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돌아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우리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지 않으려고 할 때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는 습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니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리를 가져나가는 것이요, 그냥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하겠죠. 내 처음 행위는 복음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러한 나의 처음 행위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음 행위의 모습은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빛을 다른 곳에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놓아버렸다면 그 빛을 다른 곳에 비춰서 다른 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처음 행위를 가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특별히 처음 행위를 가져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제자훈련의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2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1청년부와 3청년부가 제자훈련의 자리를 갖습니다. 그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처음 행위를 가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순절이 되었어요. 사순절에 우리가 영성 훈련지로, 또 우리 청년부에서는 탄소금식 40일 챌린지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통해 다시금 처음 행위를 나타내는 모습과 자세를 가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저번 목요일 날 교육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합류하기는 했지만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또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에게 연락을 와서 자리에 일어나서 연락을 받았는데 막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집에 있는 중이었는데 막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고 있었냐면 화재 발생. 집안에 있는 분들은 빨리 밖으로 피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막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놀래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막 이런 방송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빨리 애들을 옷을 입혀서 밖에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전화를 받고 다급해져서 빨리 집에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막 전화기를 계속 붙들고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또 두 아이들이 밖으로 막 피신을 했대요. 그럼 밖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기대했냐면 막 온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또 얘기하고 막 어디서 불이 난 거냐 막 이런 얘기들 막 다급함과 긴박함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나왔는데 제 아내와 두 이제 딸과 아들 그리고 몇몇 분의 어르신들만 나와 있대요. 그리고 그냥 다 불은 켜져 있고 집안에 있는 것 같대요. 아무리 화재 발생이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40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흔했나 봐요. 저희는 처음이거든요. 놀라서 나왔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진짜 불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정말 그게 나를 향한 긴박한 말씀으로 나를 향해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듭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분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세요. 내가 해왔던 그러한 처음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그 행위를 멈추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금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그러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아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에 그러한 모습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